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택하시고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때가 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입니다. 거의 죽을 뻔한 자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고 그럼 하나님은 남 모른 척하고 손 떼고 계시는가? 아니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셨고 깨끗하게 사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의로운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하나로 묶이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제 우리는 그 옷을 입었습니다. 예수의 옷을 입었습니다. 옷은 신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자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아들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아름다워지는, 아들다워지는 그 여정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믿음의 항해, 믿음의 철로 역정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고 날마다 받고 있으며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구원의 시대는 과거와 또 현재, 오늘, 그리고 미래, 이 모든 세 가지 시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받고 있으며 완성될 그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끝이 나는가? 우리는 그 구원을 향해서 오늘도 그럼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이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나 하는 그 문제입니다. 이 구원의 주도권, 누가 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구원을 마침내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작하신 이가 마치시겠다. 그분은 시작이시고 그분은 끝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시고 그분은 오메가이시죠. 그러니까 결코 포기되거나 결코 변개되거나 결코 취소되거나 결코 중단될 수 없는 일. 왜냐?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까지 이루시겠다라는 거죠. 오늘 구원의 서정 8번째 시간, 성도의 견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견인에 대한 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견인. 견인이란 무엇입니까? 이끌고 가는 것, 끌고 가는 것, 인도해 가시는 것. 어디까지요? 도착지까지 가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수 없다라는 영원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우리, 그리스도와 접붙임되어 있는 우리는 결코 거기서 끊어져 나갈 수 없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죠. 보증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쳐주셨습니다. 천국문에 이르도록 보존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도 그분의 주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의 부활, 이것이 나에게 구원이다라는 걸 믿는 게 복음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릴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이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죠. 이 복음에 누구보다 단단하게 붙들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 복음에 붙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에 매여야 여러분 철로 역정 순례길을 완주하는 겁니다. 우리 어저께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취임식을 준비하면서 대상자분들과 우리 위원들이 같이 이른 새벽부터 철로 역정길을 걸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우리 지금 수요일날 철로 역정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다 같이 한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있었고 또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천국문에 이르도록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영광을 함께 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온 것을 여러분이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 여러분을 끌고 오신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오셨다라는 거죠. 31절과 32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일에 대하여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누가 감히 중단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을 누가 취소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영혼들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누가 감나라, 배나라, 사가나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가 철로역정에 거의 마지막 천국문에 이르기 직전에 바로 죽음의 강이라는 곳을 건너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간 성도님들에게 같이 우리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우리의 호흡의 끝자락이 한 자락 남을 때까지 더러운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참소하기 위해 공격할 것입니다. 네가 뭘 잘했다고 네가 천국에 가려고 하느냐.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 마지막 여러분 호흡의 끝자락 앞에서 이렇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외치십시오.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나 세례받았다. 더러운 사단아 물러가라, 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그때까지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죽음의 문턱까지 찾아와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의 죄악을 고발하고 고소하며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지요? 하리요. 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데 누가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있냐는 거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이해를 못할 사랑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왜냐하면 이 사랑은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자식을 위해서는. 그런데 내가 뭐라고 자기의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이해가 가십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이게 이해가 갈 수 있는 사랑입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들을 위해 대신 죽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은 우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해 못할 사랑이죠. 이런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누가 이 사랑을 빼앗고 누가 이 사랑을 끊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실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안 줄 건 뭐가 있냐는 겁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실 게 아무것도 없으시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끼실 게 아무것도 없으시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내가 구하는 걸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니요, 불필요하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아니요, 아직 때가 아니라 안 주시는 겁니다. 내게 해로우니까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그게 필요한데요, 내게 해로우니까 주시지 않거나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뤄두실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아들이 간식 달라고, 어린 아들이 간식 달라고 한다고 초콜릿 좋아한다고 초콜릿 맨날 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해롭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됨을 알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임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알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고백의 조건이 여러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서 나왔습니까? 그럴 만한 환경이나 그럴 만한 조건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멋진 고백들, 넉넉히 이기느니라,
혹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고백들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우리가 꿈꾸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 터져나온 고백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사실 우리는 뭐가 좋은 거고 뭐가 안 좋은 건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구할 때가 많아요. 사실 뭐가 좋은 거고 뭐가 좋지 않은 건지 거의 대부분 잘 모릅니다. 여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합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스네루게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영어의 시너지가 나왔습니다. 스네루게오에서 파생된 단어가 시너지입니다. 시너지가 무엇입니까? 1 플러스 1은 3 혹은 4라는 거죠. 근데 스네루게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좋은 것 나쁜 것 다 섞어서 가장 좋은 게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약함과 강함이 다 어우러져 건강케 만드신다는 겁니다. 부족함과 풍족함을 버무리셔서 다 채워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선하신 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나는 틀리지만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시거나 중단하심이 없다. 내가 머물러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중단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죠. 눈물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감옥이라는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감옥에 있으면 이 복음이 지체될 줄 알았다. 나는 이 복음의 전파가 도리어 느려질 줄 알았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걸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봅니까? 감옥 밖에서는 그동안 사도 바울 때문에 기에 눌려있던 자들이 도리어 이때가 기회다 싶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자들이 열심히 뛰더라. 그동안 사도 바울 때문에 기 눌려서 복음 전도를 못하던 자들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시위대 밖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안에서 사도 바울은 놀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4명씩 시간 맞춰 사도 바울을 감시하기 위해 시위병들이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4시간 5시간 동안 그들은 뭐 할 겁니까? 성경 공부한 거예요. 성경 공부. 거기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필그림하우스 세미나에 다녀왔는데 중국 목회자들과 함께 중국인들도 있고 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놀라운 고백의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한 40분이 초대되어서 함께 강의 듣고 기도하고 또 했는데 중국 당국에서 공안들을 파견해서 예배당 문 앞을 지키게 한답니다. 설교하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나하나. 놀라운 일은 그들이 변화된대요. 교회 문 앞에서 감시하고 있다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대요. 여러분 요즘 또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우리 용인노예 목사님들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도전이 됩니다. 연세들은 다 많으세요. 이제 곧 다 은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민족 조국 교회들을 위해서 후대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십니다. 다른 운동, 기도 운동. 모여서 기도하자. 우리가 기도하자. 기회가 되면 저도 지난번에도 한번 오셨지만 또 우리 교회로 또 목사님 또 초대하고 싶어요. 기도하겠다고 모이는 목회자들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을 봅니다. 내가 갇혀 있으면 복음이 나는 느려질 거라고 생각했다. 복음의 전파가. 그런데 아니더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 하나님은 시대 밖에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감옥에서도 일하시더라. 놀라운 걸 보죠. 우리의 인격이 여러분 언제 성화되어집니까? 여러분이 언제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닮아갈 수 있습니까? 원수 같은 그 사람, 내 눈에 가시 같은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스승입니다. 사실 그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배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왜요? 그때 우리는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원수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오르신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떨어진 것이 어디입니까? 보디발의 집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자세히 들어보면 이 상인들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이들은 일반 노예 시장으로 가는 상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를 만나러 가는 상인들이었나? 이스마엘 상인들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명품 가방 들고 사모님 만나러 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노예 시장으로 팔려갔다면 요셉의 인생이 또 어떻게 얼마나 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선하신 손으로 마침 그때 만나게 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보디발의 집 사모님을 만나러 가는 귀족 부인들께로 직행하는 자들입니다. 노예 시장을 들리지 않고 귀족 사모님들에게 직행하는 그들입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한 번에 간 거죠. 무엇입니까? 요셉 인생에서는 감당 못할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는 또 억울함을 쓰고 감옥에 가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지만 그는 2년 동안 풀려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죠.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들으니까 마음 편하게 듣죠. 여러분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남을 도왔는데 내가 도리어 감옥에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2년이나 억울한 시간을 노예로 팔려가는 억울함을 그가 감당합니다. 그는 젊은 생애를 어쩌면 다 써버리고 다 잃어버리고 날려버렸다고 생각했을 줄도 모릅니다. 시편의 그의 고백은 그의 발은 착고를 찾고,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날마다 감방에서 벽에다 머리를 찧었다는 의미입니다. 억울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훗날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셨구나를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무엇입니까? 형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가 볼 때는 가장 힘든 길이었고 가장 어려운 길이었고 가장 억울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정점에서 그가 돌아온 길을 돌아보니,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팔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악을 바꿔서 선으로 선용하셨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죠. 그의 신뢰의 고백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생을 돌아보니,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견인해 주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그가 보게 된 거죠. 우리는 다 모릅니다. 모르면서 우리가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것만큼 교만한 게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모릅니다. 믿고 가고 신뢰하고 가는 거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위해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구원이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여러분 붙들려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가겠다, 이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결코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팔목을 붙들고 걸어가고 계시죠. 구원이란 이 예수라는 생명줄에 우리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 이 생명줄을 누가 감히 끊을 수 있는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있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33절, 34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단의 다른 이름이, 별명이 참소자입니다. 그는 고발자고 그는 신고자고 고소자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발 고소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은 죄 필름처럼 다 드러내면 우리 중에 뭐 고발 고소 민원 안 당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덮어주시니까 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고소와 고발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모든 죄값을 다 속량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참소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고발할 수 있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칭의, 의롭다라는 판결을 받고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죄의 노예로 살지 말고 아들로 살아라, 자유인으로 살아라, 복음의 종로로 타며 살아라.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는 건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멀어질 자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낼 자유를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 값은 측량할 수 없는 값입니다. 목숨으로 사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무언가가 100원이라도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줄에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에 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35절 36절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사랑줄에서, 이 복음줄에서, 이 생명줄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리요?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도 잘 끊어집니다. 인간의 사랑은 너무나도 쉽게 끊어집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물론이거니와 형제간의 사랑도,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도 끊어질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게 인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붙잡는 게 믿음입니다. 이 줄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신뢰하고 이 줄만 붙들고 가는 게 믿음이죠. 그 사랑에 붙들리면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없죠. 사랑받으면 다 변화되죠. 그 사랑이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은 정말 허비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허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일부 예배에 나온 우리 청년 커플이 있어요. 남자친구가 가끔 교회에 오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것 같아요. 집이 어딘지 아세요? 전라도 광주. 너무 크게 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니까. 아닌가요? 전라도 광주에서 SRT 타고 아침에 올라오고 그런데요. 예배 드리고 놀러 가겠지 뭐. 36,000원이라 그랬나? 37,000원이라 그랬나 그러더라고요. 왕복이면은 7만 원이 넘네요. 차비만 8만 원이네요. 와서 또 적어도 5, 6만 원 쓰고 가겠죠. 미친 거죠. 제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미친 거죠, 진짜. 그렇죠. 결혼하신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야, 제가 또 헛짓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1, 2예배 때 이런 말은 심지어 안 했어. 상처받을까 봐. 없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방송 설교 들으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미쳤구나, 제가 또 길에다 돈을 들이고 다니는구나. 전라도 광주에서 SR 타고 와서 예배 드리고 놀다가 또 가겠죠. 진짜 허비하잖아요. 허비. 비효율적이잖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되어서 정말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너무 자주 합니다. 목사는 너무 비효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접근을 하면. 이전에는 내가 좋은 것 하면 되고, 내가 사고 싶은 것 사며 살면 되고,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되고, 내가 좋은 사람들 만나면 되고, 내가 편하게 있으면 있고 싶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고, 내가 좋은 차 타고 싶으면 사서 타면 되고. 그런데 이제는 언제부턴가 그 반대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것 같아서, 야, 목회는 정말 비효율의 극치구나. 쉬운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고 빠른 게 있는데 정말 비효율적인 게 교회고 목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짜 비효율적인 집단입니다. 정말 비효율적입니다. 왜 그래요? 한 사람을 기다려줘야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입니다. 세상에서는 못 따라오면 떨쳐놓고 가면 됩니다. 따라오든가 말든가.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한 마리 양이 나가면 99마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한 마리를 찾아올 때까지. 그게 주님이 가르쳐주신 목양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99마리가 좋으니까 가자가 아니라 한 마리를 기다려주는 거죠. 한 마리를. 내 말 안 듣는 양이라고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릴 수도 없는 거고, 상처받았던 사람은 회복될 때까지 모른 척하고 또 기다려줘야 되는 거고. 사랑이 이렇게 비효율적인 겁니다. 사랑이 여러분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게 중심에 있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그게 중심에 있으면 교회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어낼 수 있으리요? 여러분도 그 사랑이 중심에 있으면 결코 여러분 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그 사랑이 중심에 있으면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 있으면 이 비효율적인 것도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겁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위험입니까? 적신입니까? 칼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립니까? 사도 바울이 7가지의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경험한 모든 고난과 위협을 나열한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7가지로 대표되는 인생에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여러 어려움들이 내게 몰려와도 안전하다는 걸 그가 배우며 삽니다. 이 7가지 위협,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협을 그가 경험해도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시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위험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확신에 대한 초점. 위험에 초점을 맞추면 두려움에 걸려 넘어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나 확신에 대한 초점, 하나님에 대한 초점, 안전에 대한 초점입니다. 나는 안전하다.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 금문교를 아실 겁니다. 1930년대에 건설될 때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였습니다. 그 다리를 건설하다 현장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11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리 만들다가. 그래서 당국에서 제안한 방법이 그물망을 먼저 만들고 재개하자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결과가 펼쳐졌습니다. 그물망이 없을 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대요. 그물망을 만들고 그물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없더래요. 뭡니까?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면서 떨어지는 겁니다. 두려움이, 낙심이, 절망이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안전장치가 있다. 내가 여기서 떨어져도 난 다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안전장치가 있다. 도리어 그게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안전망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37절 39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기쁨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인 사랑해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넉넉하면 억울할 게 없습니다. 그거 비등비등 해야지, 고만고만 해야지. 아우 내가 너 한 대 칠 수 있었는데 억울하죠. 넉넉하면, 게임이 되지 않으면 억울할 이유도, 모날 이유도 없습니다. 매여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 사랑에 붙들리면 벌벌 떨면서 살 이유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끊어지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 일은 포기되거나 그 일은 결코 중단되거나 그 일은 없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그 일을 마치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때로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진 숫자보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일어난 숫자가 중요합니다. 또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또 일어나 믿음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철로역정의 크리스찬도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은 하지만 다시 일어나 그 길을 향해 천성문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나를 반드시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의 자리, 천성으로 여러분을 반드시 인도하실 겁니다. 내 인생은 최고의 안전장치에 견인되어 있다라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있는 주님의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아실 겁니다. 주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건 내가 너를 창세전에 선택했고 내가 너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이곳에 모여있는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도 하나님 이 순례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믿음의 정도가 아니라 믿음의 담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며 끝까지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주님께 이끌려 다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을 주며 살지 않게 해주시옵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